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2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믿으거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며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주님 재림할 때 직전의 교회인데 꼭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음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많이 깨닫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며 저희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자 한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한 바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과 책망하는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과 칭찬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통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시고 다름질하게 하셔서 다름질하는 말씀이 하늘의 언어로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거 좀 껐으면 좋겠네.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중에서도 맨 마지막 교회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알려주셨고 신약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시대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신약으로 오면 교회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설 그 자리에 신약은 교회로 세우면 돼요. 이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구약의 12지파의 그 자리에 신약의 12사도가 서 있고 그러면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생겨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의 그 자리에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의 모습. 지금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싹 대면 딱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 구약은 옛사람이고, 신약은 새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것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땅의 것으로 그렇게 쫓아가거든요. 마지막 그러면 구약이 그렇게 해서 망한다 것 같으면 신약도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신약이. 그게 오늘 이 라오디게 교회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남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 누구 이야기로 봐야 되나? 내 이야기로 봐야 돼. 내 이야기로.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들을 간섭을 해가지고서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키느냐.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회복되는 것으로. 마지막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어떤 엄청난 환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끄집어내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라오디게 교회 속에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시아 7개를 통해 가지고서 신약의 전 역사를 살펴보는데 그 교회마다 뭐가 있냐? 시대상이 담겨져 있어요. 시대상이. 그 시대상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뭡니까? 시금석과 같은 것이죠. 교회는. 그 세상의 그 모든 그런 그 시대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 교회를 확대하면 세상이 돼버리고 세상을 축소하면 교회가 돼버리고. 그럼 라오디게 교회도 확대를 하면 세상이 되고 세상을 축소를 시키는 게 라오디게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마침 지금 이 시대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를 통해 가지고서 그 라오디게야 그라는 그 지역의 그 특성을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에 복음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오디게라는 그 교회, 그 지역의 그 특성을 가지고서 장차 종말에 일어날 그 교회의 모습을 그 속에다 딱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 지형적인 의미고, 이름의 의미고,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뭐냐? 전부 하나님의 뭐냐? 계시인 거예요, 계시.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밀. 그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죠. 전제가 뭐예요? 귀 있는 자지요.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그 무엇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는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은 다른 말해서 하늘 소리고 영의 이야기인데 영의 이야기와 하늘 소리를 들으려면 하늘로서 난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땅에서 난 귀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하늘로서 난 귀는 없어. 이 귀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를 하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복을 받아서 들리는 것이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응? 그러니까 복 받은 자는 들린다 안 들린다?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뭘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렇죠. 오전 시간에 제가 했던 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 오직 말씀이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안돼. 그 오직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같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 듣는 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쉽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는 그 사람 신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늬만 교인이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씀 듣는 걸 경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기거든요. 말씀 듣는 때 보면 장난하고 엉뚱한 짓 하고 말이죠. 참 딱해. 이런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왔는데도 그게 안 들린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럼 못 듣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잠깐만 말씀 설교만 시작하면 눈이 감기고 3,000톤이 감겨가지고 설교 끝나면 눈 번쩍 뜨고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잠자는 신을 부어줘가지고서 그 말씀이 안 들린다. 그 여러분들이 말씀이 귀가 들린다는 얘기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읍시다. 어차피 우리는 성경 배우는 것이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 이렇게 일할 것이야.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는 시나리오다. 아멘. 우리 지금 시나리오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실 것인가? 그걸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시아 7교회로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아시아 7교회는 신약의 전 역사를 상징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나타난 교회니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한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있던 교회가 초대교회니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 나타났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부터는 묵시에 속한 교회라 그랬어요. 이제 시간이 전개가 되어야 나타나는 것이니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는 순교시대 교회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로마 캐토릭, 기독교가 국교되는 교회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저기 나오네, 띄우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오늘은? 내가 박수를 쳐줘야 되겠네. 아유, 참 세상에 에러를 늘 내도만 한 번씩 잘하네 아주.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 하더만은 잘하셨어요. 다시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서머나 교회는 순교시대를 상징하고, 버가모 교회는 로마 국교시대를 상징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시대 교회를 상징하고, 중세 암흑시대인데 교회가 돼버렸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상징하고, 빌라델베 교회는 선교시대를 상징하고, 라오디게 교회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종말교회 시대다. 그 7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7교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4장에 가면 이리로 올라오라 한다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가 8째 교회가 나온다니까.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 잘 들으면 8째 교회 설명해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해줄 거지. 천상교회 안 해줄 거예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교회라 그랬으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겠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예수님 재림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가 라오디게 교회인 거예요.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지금 이 시대 울산 목양교회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아시아 7교회를 다 귀하게 들어야 되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욱더 심취해서 들으시라고 미리 당부하지만은, 아시아 7교회는 그냥 설교 듣는 거로 마치지 말고 블로그에 있는 글을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 꼭 보셔야 돼.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아시아 7교회는 별도로 책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아시아 7교회만 해가지고서 책을 별도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만큼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니까, 교회는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 교회를 그래가지고 세상에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도 교회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또 통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라오디게 교회는 종말시대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 라오디게아는 라오스라는 말하고 디케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라오스는 백성이고 디케는 심판이에요. 이걸 합성하면 백성들이 심판을 한다 이 뜻이에요. 이걸 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주주의. 교회가 민주주의다 아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되면 안 돼요. 교회 민주주의 되면 죽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재예요, 독재. 말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 이런 독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재는, 세상의 독재는 죽이는 독재지만은 하나님의 독재는 뭐 하는 것이다?
살리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아니, 살리는 독재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서 그래 살리는 독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타협을 안 한다니까. 이거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이게 뭡니까? 이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하고 이게 어떻게 하고 타협, 이건 말이 안 돼.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위에 이 가정을 이 세워가고 타협해요? 정기선 이진이한테 타협해요? 물어요? 그냥 따라와. 말 안 들으면 혼나는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절대. 이걸 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를 하는 이야기는 이건 타협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지시는 여기서 머리에서 내려간다니까. 수족은 그 머리에서 내리는 지시를 따를 뿐이에요. 거기에 자기 주권 없어요. 그건 지 말이 없다니까. 자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뭐냐? 백성들이 말이 많아져 버렸어요. 백성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목사를 갖다 붙였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 청빙하는 이 모습이. 그래서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다수결의 투표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결정이 되어버린다니까. 이건 안에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미리 못을 박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을 향해서 끌고 가고 말씀 안으로 끌고 가고 올바른 신앙으로 끌고 갈 때는 독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건 살리는 독재예요. 아멘? 그런데 성도들을 하늘로 끌고 가지 않고 세상으로 끌고 가고 세상과 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끌고 가면서 목사 카리스마에 도전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것 같은 그거는 죽이는 독재예요. 그거는 항거를 해야 돼. 그거는 따르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판단을 하고 백성들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판단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종말에 가장 달아가는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이 뭐예요? 인간의 학문으로서 신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신학이 완전히 타락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발전을 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못 믿게 돼 있다니까. 이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믿느냐고. 이게 논리적이고 어떻게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이 말이 맞냐고. 인간들은 과학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인본주의 마지막 지금 이 시대에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서 성경을 인본주의로 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건데?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돼요.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쪽 보다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쪽 돌면 돼. 그 인간이 그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5병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냐. 뻥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굳이 이성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성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성으로 알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경을 곡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다이제스트 성경이라는 게 미국에는 있는데 다이제스트 성경은 이성적으로 믿는 것만 딱 하고 없는 건 다 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게 다 신화야, 신화. 남아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걸 성경이라 그런다니까. 아니요.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단지 이해를 못할 뿐이죠. 그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패스하세요. 패스하면 제가 이걸 궁금증을 그렇게 해소한 것인데 과거에 율법 아래 때서 성경 참 많이 보고 막 이렇게 뭡니까 조급증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하다가 보면은 딱 하나 걸릴 것 같으면 잼에 걸리는 것 같아. 이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아무리 책을 보고 뭘 봐도 해석이 안 되고. 그러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죠. 또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툭툭 깨달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이거였네 이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은 그런 의미로 설교하지 않았는데 그게 내한테는 이쪽 의미로 탁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네. 설교하는 그 사람 몰라.
나는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성도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 이해되든 안 되든 많이 읽어놔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해 안 되는 건 지금 이해 안 돼도 되니까 그냥 이해 안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해가 되게 해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해가 되면 돼요. 만약에 이걸 고시 공부하듯이 다 모를 것 같으면 천국 못 간다 할 것 같으면은 팍 터지게 해서 싸워야죠. 뭐 3박 4일 하든지 누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성경 그게 없다니까. 왜 그러냐? 이것도 또 팁을 준다. 배짱이에요, 배짱. 성경은 계시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요. 열어줘야 볼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열고 닫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겠죠. 하나님이 급해요. 뭐가 아까워가지고서 이거 비밀로 닌 모르지 영영 죽겠지 그렇게 하겠냐고. 자기 백성은 다 알려주신다니까. 필요에 따라서. 아멘? 그게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다 모른다고 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억지로 올라가다가 이상한 놈 붙잡아가지고서 말이야.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모르면 모르는 데 넘어가세요. 기억에 담아 놓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꿈속에서도 알려줘요. 꿈속에서도. 제가 천연왕국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게 꿈에서 천연왕국 책을 써버렸잖아요. 그게 죽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딱 잡아가지고서 그걸 부분 전부 다 이렇게 퍼즐처럼 열려있던 것들을 꿈속에서 하나를 꽉 구슬게 해서 만들어주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저건 일주일만 썼다니까. 몰랐죠? 그렇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뭐 내가 이렇게 신비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신다니까. 열어주시면은 그 열어주는 것을 가지고서 이것이 과연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인지 또 이거 봐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러한가. 그러면은 성경이 체계적으로 척척척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물에 물 탄듯이 쑥 넘어가는 거예요. 술술 넘어간다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다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배짱이 생긴 그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알려주겠지. 이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맛을 같으면 하나님 알려주겠지. 여러분들, 엄마가 시장에 가가지고 음식들 맛있는 사가지고 와서는 그걸 가지고 누구 헤매길래 사온 거예요? 자식들 헤매길래 사오기잖아요. 그 엄마가 영영 죽겠지, 죽까 말까 이렇게 해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다 먹게 만들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하면은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게 계시라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저를 통해 가지고서 교회 목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대표해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셰프가 돼 가지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적인 표상이 뭐냐? 먹방 시대예요. 먹방 시대. 모든 TV 프로그램에 셰프들이 최고의 지금 직업으로 등극되고 있어. 셰프가. 결국 인간은 먹고 사는 게 장땡이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인간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잘 먹고 사는 일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럼 그걸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는 셰프들의 전쟁이라. 셰프들의 전쟁. 말씀 전쟁이라니까. 이 말씀 전쟁.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은 종들에게, 목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먹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요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서 막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천연왕국 책을 써가지고 누가 혜택을 봤어요? 제일 혜택 많이 본 사람이 저 전도사님이라니까. 아이고, 처음에는 와가지고 내가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더라고, 아주 저런. 근데 천연왕국을 보고 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찾아왔더라니까.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안 만나줄까 하다가 내가 또 만나줬더만. 천연왕국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정리하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가지고 자기 종들을 세워가지고 자기 종들에게 비밀의 이 계시들을 참 알려줘가지고 그러면 목사는 한 주간 동안 이 요리하는 거예요. 서실실에 앉아가지고. 저는 목사들이 싸돌아다니는 걸 제일 싫어해요. 진짜 아주 시간 허비하는 게 누군 내 시간 뺏는 걸 제일 싫어한다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 엘리베이터 키도 안 열고 그냥 있었다니까. 너 올라가 봐서 이 방해받지 않게 해서.
그래가지고서 말씀을 요리를 해가지고서 갖은 양념에다 다 해가지고서요. 그래가 딱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일 것 같으면, 아유, 잘 먹으면 얼마나 좋냐, 아주. 잘 먹는 사람 보면 좋아.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다. 이렇게. 요 그룹 잘 먹어요. 고마워요. 여기도 잘 먹는데. 저쪽 그룹이 제일 못 먹어. 아,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딱 요리를 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맞아. 이거였구나. 그렇게 해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뭐냐. 지금까지 그 신앙을 잠깐만 이거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안다고 생각했죠?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과거에 다 안다고 했다가 은혜 받고 나가 다 뒤집어 뽑았다니까. 다. 옛날 거 다 버렸다니까. 다. 옛날에 내 스승이었다니까. 엄청 했다니까. 율법 아래 제가 부흥회 나가고 이럴 것 같으면 사람들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복음 알고 나가지고 집회를 못 나가겠다니. 겁이 나가지고 그때는. 아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이제 깨닫고 그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시대상에 따라가지고 말씀이 열리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그 시대마다. 그래서 이 아시아 7교회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라오디게 교회는 맨 마지막 교회라는, 교회 시대는 마지막이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교회 모습이 라오디게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 교회가 라오디게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한마디로 해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로서 심판한다는 그 뜻을 담고 있단 말이죠. 이걸 정치적인 용어로 따질 것 같으면 민주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민주주의. 지금 전부 온 세계 민주주의죠. 무엇입니다? 한국이 민주주의예요? 말을 못해.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법을 잘 지켜야 민주주의가 돼요. 지금 가진 인간들이 법을 안 지키는데 무슨 민주주의예요? 지들이 잘못된 것을 법을 뜯어고쳐가지고 합리화시킨다. 와, 이런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 정치하는 인간들은 지들이 잘못되면 법이 잘못됐대. 그 법을 고쳐.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지금. 그게 지금 교회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 변개되면 안 돼요. 그대로 딱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변개를 시킨다니까. 인간들이 합력이 막 자기들의 사고로서 그 말씀을 변개를 시킨다니까. 이거 좀 키우세요. 더우니까. 인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전부 신앙이 왜곡돼 버리는 거. 그 왜곡된 그 신앙, 그 말씀을 들으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아멘?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이, 이 시대, 이 작금의 모습이라니까. 저는 다른 외국을 살펴보지 않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보자니까, 대한민국을. 모든 것이 지금 보세요. 오죽할 것 같은 거. 한국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뭐냐면은 법치국가가 아니고 떼법이에요, 떼법. 떼법이 뭐예요? 그냥 들고 일하면 돼요, 가가지고서. 그러면 관철한다니까. 그게 떼법, 이 떼법, 이 데모하는 신앙이라. 이 데모 신앙이 좌파들 신앙인데 그게 무슨 일이 있나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해가지고 자기들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깡패지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법치주의도 아니고. 깡패 집단들이지, 깡패 집단들. 근데 이런 데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거기에 대적하기 싫으니까 뺏기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라오디게아라는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 해서 안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여론을 조성해가지고서 딱 대적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딱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거 이 강단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젖줄이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가 에덴이 돼가지고서 여기에서 뭡니까? 변질되지 않는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여기서. 이게 공급되도록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 아멘? 그 여기서 하늘의 말이 올바른 말씀이 공급이 될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저를 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돼요. 마귀 새끼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누구 공격하냐? 목사 공격하는 거예요. 뒤에서 여론 딱 해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목사에 딱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보여줬다니까 10개조를 딱 들고 와가지고서 이거 해주세요. 미쳐서 내가 그걸 들어주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데 휩쓸린다니까. 다수에 의해 가지고 긴가 아니 내가 교회인데 교회 갈 필요가 무엇이 있나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인간들의 말에 동조를 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신정동에서 그랬다니까. 참 진짜 그때 내가 버리지 않은 게 참. 그게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 앞에 서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마귀가 절대적으로 저를 공격할 거예요. 이 강당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놓은 진돗개가 내가 딱 지켜가지고 있어. 누가 우리 목사님을 건드려? 이 말씀 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수근수근 할 것 같으면은 민박을 줘가지고서 그럼 뭐라도 못하게 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래 싫으면 가세요 그러라고. 가세요. 교회 많으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말씀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도전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적. 우리 집사람도 했다가는 절대 안 납니다. 내가 가만 안 두거든요. 어디 이게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계시를 받는 건 내가 받는 것이지. 그래서 그 누구라도 이 말씀 권세에 도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 아멘? 이래놔야 내가 큰 소리 치고 야지.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60% 먹고 들어간다는데 내가 여기서 큰 소리 못 치면 어디가 치겠노? 여러분들이 그래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딱 지켜줌이 있어야 내가 마음껏 외치는 거예요. 마음껏 외치는 거. 절대 목사님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외쳐주세요 했을 때 해야지. 예. 절대로 이 교회가 민주주의 되는 건 전 절대 반대예요. 독재예요, 독재. 말씀의 독재. 아멘? 말씀이 타협되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정답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내가 법을 바꾸면 안 되잖아. 법은 법대로 있어야지 나도 저쪽을 받지요. 그래서 강단권에서 절대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마지막 종말 시대는 민주주의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인간들의 힘으로 세워지니까 교인들이 돈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니까 목사가 그 돈에 약해가지고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좌지우지. 그럼 그건 교회 아니죠. 세상 종교 집단이죠. 지금 이 시대 교회 아니에요.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 교회는 다른 데는 보세요. 다른 교회들은 다 뭐 책망을 입고 그랬는데도 라오디게 교회는 예수님이 쫓겨가 버렸다. 문 밖에 쫓겨나 있다니까. 교회에 쫓겨났다니까. 그럼 이 교회다 아니다. 아이고. 이게 마지막 민주주의 교회, 종말 때 교회 모습이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불쾌하고 그렇게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쫓아내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뭐가 되냐. 놀이터 돼버려요. 놀이터.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가지요. 쫓겨나간 그곳이 어디냐? 광야의 루스인데 그 루스라는 말이 놀이터라는 얘기예요. 놀이터. 그 놀이터에 누가 찾아오느냐?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 놀이터에 야곱이 한 돌을 베게 자는 거예요. 한 돌을 베고 잔다니까. 한 돌. 그 돌이에요. 그 돌. 한 돌이 아니고 한 돌, 두 돌 말고 그 돌이라니까. 그 돌.
그 돌에 머리 베고 잔다는 얘기 야곱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랑대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 찾아와가지고서 루스 놀이터가 하나님 찾아오니까 베델이 돼버려. 하늘문이 확 열려버려. 하나님이 돼버려. 나중에 하나님께서 베델 야곱을 유랑 생활을 하다가 그리로 올라가라 그런다니까. 그리로 가라니까 내 너 만나줄 때 그 자리로 가라는 그 자리. 그럼 지금 이 시대 말할 것 같으면은 야곱이 돌베개 해가지고 거기 잤는데 자잖아요. 자는 건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해.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가 열리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늘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증거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여기 와서 다 죽어야 돼. 죽이면 어디가 열리냐? 위가 열린다니까. 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 내 욕심, 자아 확장하고자 하는 거, 내 꿈, 이게 다 깨어지는 것 같으면 내 마음에 뭐가 오느냐? 위로부터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거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속에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는 건 적당히 사세요. 적당히 하라는 얘기는 너무 올인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사시라니까. 마등마등 돈 더 벌어야 되겠다, 더 벌어야 돼 하지 말고 그럼 돌아버린다니까. 그래서 돌아. 그러니까 돌지 말고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고. 단 신앙은 올인하라고. 죽기 살기로 하라고. 죽기 살기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내가 예수를 믿는 일에 죽기 살기로 하셔야 돼. 이게 신자의 일생이에요. 신자의 일생. 아멘? 광야에 나온 자들이 먹고 있고 마시는 거에 올인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럼 광야에 나온 사람이 올인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근데 이 인간들이 거꾸로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서 이게 올바로 서 있어야 돼. 올바로. 아멘?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올인하시고 세상 사는 것은 그건 어차피 하나님께서 각자 알아서 분복대로 간섭을 하니까 그럼 맡겨야지. 거기에서 지나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못 살아.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 200만 원 받는다. 300만 원 받는 사람 이렇게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산다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서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다 내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를 비유를 할까? 최성호 집사님 비유하자. 200만 원 받아왔어. 300만 원 받아왔어. 다 가둬놓고. 경수가. 내 용량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거 가지고 살자. 그럼 우리도 유효수 집사님은 고생했어요. 이거 가지고서 아둥바둥하게 잘 살아야죠. 그렇게 해야지. 저 옆집에 저 박서방만 500만 원 벌어오는데 왜 이거밖에 못 벌어오냐고 같으면은 그때는 뭐 해야 되냐? 그거 시집 가거라. 지금 제 말 뜻을 알겠어요? 이게 부창부수가 돼야 돼. 남편이 지금 그거밖에 안 되는데 여자가 그거 진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위로해야지. 그러면은 고맙소. 저 옆집에 볼 것 같으면 걔 500만 원 벌어주는데 난 이거밖에 못 벌어줘서 미안해요. 근데 어떡하겠노?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또 우리 집사님 또 아들 낳고 니네 아버지가 용량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아들을 위로하고 살아야지. 지혜로운 아내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 윤기 집사님 그렇게 해요. 내가 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이게 지나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세상 사는 것은 적당히 살아라는 이유가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것만큼 거기에서 하되. 그러나 신앙은 대충 적당히 이런 용어가 필요고 거기 투입이 되면 안 돼. 올인해야 돼.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죽기 살기로. 왜? 이게 훨씬 중요한 것이니까.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민주주의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독재가 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해도 될까요? 교회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교회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이 가시나가 미쳤나 이게 진짜. 그렇게 그게 뭐를 대상이냐고 그게. 아침에 일어나가자. 엄마 학교 갈까 말까 이럴까 뭐라 그래요?
앞으로도 보내시라고. 조그만 미술 같은 가지마 왜 버릇되면 안 된다니까. 최고의 상이 개근상. 우등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근상이 중요하다니까. 아이고, 제가 아침에 또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서연이 또 얘기를 한다. 서연이가 여러분 제일 일찍 먼저 오잖아요. 저 아이가 이 아빠 따라서 방역에 이게 요원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일찍 오는 게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괜찮대. 훈련이 돼서 괜찮대. 내가 그 얼마나 고마운가. 옛날 같으면은 다 우리 교회도 5분 전에 땡 하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일찍 와가지고 하는 거지.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훈련이 돼서.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다, 이게. 말씀 듣는 것이 이게 계속 듣고 싶어져야지. 그렇게 훈련 받다 보면 자동으로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이 돼버려요. 자연이. 몸의 습성처럼. 율법을 이 미간에다 새기고 손목에다 새기고 하라는 이유가 늘 달달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이렇게 듣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이 설교가 긴데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훈련이 되니까 긴 걸 모르잖아. 다른 데 가면 난리 난다니까. 주일날 낮 설교를 1시간 10분씩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15분이면 20분이면 끝나는 거를. 이게 훈련이 되니까 긴 걸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듣고 교회 다니는 것, 신앙에 대해서는 독재자가 되시라고. 여러분이 독재자가 되시라고. 아멘? 타협하지 마시고. 타협하면 하나 타협하면 둘 달라고, 둘 달라고, 셋 달라고, 다 뺏겨버린다, 나중에. 그 다음에 라우디아 지역에 거기 화폐가 있다 그랬는데, 어느 지역에는 화폐가 있는데, 이 지역 화폐는 닫힌 문이에요. 참 기가. 돈에다가 닫힌 문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 닫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라우디아 교회를 끝으로 끝낸다는 얘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나타난 게 뭐로 나타났어요? 열린 문으로 나타났잖아요. 열린 문으로. 라우디아 교회는 돈이 뭐냐? 닫힌 문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개혁교회의 모든 청교도 신앙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그 청교도 신앙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 재림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재림신앙이 온 세상에 퍼질 것 같으면 라우디아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는 거니까. 닫힌 문으로 표현했대요. 닫힌 문으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이제 보세요. 라우디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모습을 14절 보세요.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마다 나타나신 그 모습이 그 시대 교회의 시대상을 알려준다 그랬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로 나타났어요? 아멘이시요 나타나죠.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죠. 아멘이시오, 이 얘기는 이 뜻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한다는 얘기는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멘을 인칭 대명사로 나올 것 같으면 이것은 뭐냐? 아멘이신 분이라고 돼버려요. 아멘이신 분. 그럼 이 아멘을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을 이루실 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아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하는 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누가 완성을 하느냐? 예수님이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시를 알려면 구약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27장에 볼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모세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에발산에 세우고 하나는 그리심산에 세우라 그래요. 에발산에 세워가지고서 이 사람들한테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때 모세가 레위 사람들이 중간에 서가지고서 율법을 낭독을 해줘요. 율법을 낭독해줘요. 그러면 그 율법을 하나하나 한 소절 한 소절 낭독할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 한대. 아멘. 이건 찾아봅시다. 그럼
제 얼굴만 보지 말고 신명기 신명기 27장 한번 찾아보세요. 27장. 신명기 27장 한번 찾아보세요.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봅시다. 같이 봅시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세우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게 에발산에 세우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럼 모든 백성 뭐하다?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그 부모를 경몰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하면은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울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은 백성은 아멘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하면은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그러고, 22장 그 자매와 그 아비의 딸과 어미에게 구합하는 자를 저주 받으라 하면은 아멘 할고,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하면 아멘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같으면 아멘 하라 그러고,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은 아멘 하라 그러고, 26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죠. 지금 보세요. 지금 에발산에 세워진 이 백성들한테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게 하는데 레위지판의 중간에 서가지고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율법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기는 자는 뭐하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니까 뭐예요? 아멘 했죠. 그럼 아멘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동의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얘네들이 아멘 해놔놓고 도장을 찍어놔놓고 요들 지킨 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아멘만 해놔놓고 지키지를 못해서 다 깨져버려서 요 아멘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초림을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완성.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또 완성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멘이시 돼버린 거예요. 아멘이시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세워져 가지고서 신약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신약교회가 다시 로마 국교화 되면서 로마 카톨릭에 들어가서 두아디라 교회 중세 암흑 시대에 돼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사라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버렸어. 다 사라져가지고서 개혁교회가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참 4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교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회복을 했잖아요. 회복했잖아요. 그 말씀을 회복한 이 말씀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 때가 돼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구약교회의 마지막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의 영적 상황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초림 시대에 이 백성들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같으면 다 아멘 아멘 한 것이 저주 받아야 될 걸 누가 대신 받았다? 예수님께 받으셨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종말 때가 되어 예수님 재림할 때가 돼서 교회들이 아멘 아멘 받아야 될 것들을 교회들이 다 흘러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아멘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다고 지금 선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께서 신약의 구약의 교회가 타락한 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성을 해줬듯이
신약의 교회가 타락한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이시오. 이거는 그냥 아멘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아멘을 완성하는 분인데 이분이 충성된 증인이고 창조의 근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예수님이 담아내는 분으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충성된 증인이 되셔가지고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난다는 게 창조의 근본. 구약에 물질적 창조가 있고 신약에는 영적 창조가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으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로 나타나느냐? 아멘이시오. 아멘이 아니고 내가 아멘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내가 완성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증인이 되어가지고서 이걸 이래가지고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뿐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이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죠?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이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신약교회잖아요. 근데 이 신약교회가 다시 세월이 흘러가지고서 로마 캐토릭같이 다시 인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이 싹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행위가 그 자리에 딱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뭘 자랑하느냐? 인간의 행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자랑하는 것이 뭐냐?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나온다. 우리 교회는 이게 나온다. 이게 자랑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자랑되면 안 되고 예수만 자랑돼야 돼. 예수만. 아멘?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 안 나올 때 그 사람이 우리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 교회의 정체성이 그 가치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이렇게 자랑하는 걸 뭘 자랑해요? 그걸 자기들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선전하고 싶은 걸 자랑하잖아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자랑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장관 나온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장관이 무슨 대수예요? 우리 교회 연예인 나온다. 그게 뭔데? 그럼 여러분들은 울산 목양교회는 여러분 자랑할 게 뭐예요? 창세전 언약 그 예수죠. 아멘? 누가 묻거들랑 우리 교회는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 교회예요. 오직 예수만 선포되는 교회예요. 아멘? 누가 정남 목사를 묻거들랑 우리 목사님은 오직 예수 그분만 전하는 분이야. 창세전 언약을 전하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 분이야.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교인들이 물을 것 같으면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것 같으면 어느 교회 자랑하죠.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 어느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가 중요하지 말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왜 교회를 자랑하냐고. 하나님 언제 네 어느 교회 나가는데 그건 묻는 게 아니라니까. 너 내 아들 피 아냐? 예수를 묻는 것이지. 천국에 누가 가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자랑이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자랑돼야 돼요? 예수가 자랑돼야 돼요? 예수가 자랑돼야 되죠. 예수가 증거되는 교회를 같으면 그 교회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본질이 아니고 예수가 본질이라니까.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있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에서 자랑할 거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최고로 치는 거예요. 최고로. 와이고 저 속에 지금 내 아들이 있네. 와이고.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느냐?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보고서 존귀하게 우리를 받아들인다니까. 예수 없으면은 헛개비지 헛개비. 그럼 여러분들이 담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죠. 담겨져 있어요? 예수를 갈고 닦으시라고. 예수를 갈고 닦으시라고. 제발. 아니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가치 있다는 걸 자랑하잖아요. 제가 왜 창세전 언약을 주구장창 외치고 예수 얘기하겠어요?
이게 절대 가치니까. 상대 가치가 아니에요. 저는 창세전 언약을 상대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절대 가치, 절대 가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 그런 것도 있어. 아니요.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라니까.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절대 상대 가치가 아니에요.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 우리 김현애 집사님, 박재희 집사님 어제 얘기했듯이 목사님 그냥 예전에는 목사님 그냥 좋은 줄 몰랐는데 그냥 목사님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요즘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이 진짜 귀한 분이구나. 와 내가 이런 목사님하고 만났다는 게 이게 큰 축복이고 영광이구나. 어떻게 그걸 알았지? 이럴 때는 상대 가치가 아니고 절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 목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온리 이름이 이상해. 내 또 교주 된다 이제. 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접받을 수 있는 건 그 원리를 알아요. 여러분이 나를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내 속에 예수를 품고 있으니까 대접하는 것이지 예수 품지 않아 보세요. 아이고 코빼기도 없다. 아이고 참. 내가 전화해가지고서 점심 한 끼 할래요. 아이 바쁩니다. 이렇게 하지. 예수를 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알아주죠. 내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 가정에서 제일 먼저 내가 막 실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품으면 저 사람한테 죽어요. 저 사람 뱀 뛰거든. 죽는다니까. 근데 예수를 딱 품고 있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가면은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 목사님 오셨다 이런다니까. 참. 그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 박정희 집사님이 이렇게 철들어가지고서 이제 그걸 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들어가면 가가지고서 이럴 것 같으면 일부러 내가 목사 행세를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딱 그러고 또 한 번 더 떠가지고 목사 하지 말고 남편 자리로 오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어느 시대고 교회고 예수님께서 아멘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인간들이 예수님이 아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종말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가 지들이 담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들이 의를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의를 싹 밀어내버리고 내 거야. 내가 회복시켜 줄게. 오늘의 우리가 한 손 한 손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이 엄청 우리가 위로되는 것이 전부 예수님께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 그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응? 여러분 보세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 한마디가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 와, 참 진짜.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있잖아요. 내가 좋은 것들이 이거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가 없어. 이건 곧 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었다는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었다는 거. 하나님 봤을 때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냐?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아니라는 거.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응? 마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재림할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다면 노아의 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좋은 대로 하죠. 자기 좋은 대로. 오전 시간에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노아 시대도 자기 좋은 대로 해버리고, 지금 이 시대도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제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자기 편리주의를 하지 마세요. 좀 예수는 좀 불편하게 믿으세요. 불편하게 믿으시라고. 편하게 믿으려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엄청 부자였어요. 그 동네 자체가.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돈이 많았을 것 같으면은 AD 17년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 아시아 7교회 이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 다 초토화가 됐는데 그래서 동네들마다 각 지역들마다 로마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서 도시를 재건을 하고 했어요. 재건을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중앙정부에서 오는 그 지원금을 차단했어요. 그거 없어도 우리끼리 하겠어요. 이게 곧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중앙정부는 어디냐? 저 위에요. 교회의 중앙정부는 저라니까.
위에서부터 정부 보조금을 줘야 돼요. 그걸 받아서 복구를 해야 돼.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라오디게교회는 자기들이 돈이 많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오는 것을 거절하고 지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도시를 형성을 만들었다니까, 복구를 했다니까, 돈이 많으니까. 요걸 지금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어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거 필요 없어. 내 거 가지고 살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문밖에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이 모습을, 그때 그 상황의 모습을 보면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걸 거절하는 것을 영적 의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가지가 흠이 뭐냐면은, 한 가지 흠이 아니라 이게 흠이 뭐냐면은 물이 없어. 돈은 억수로 많은데 그 지역이 샘의 근원이 없어. 그래서 물을 16km나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온천에서 뜨뜻한 물, 온천수를 수로로 만들어가지고 끌어옮겨오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거기는 또 찬물이 나온다. 냉수, 얼음물 같은 데가 이 두 물을 끌어가지고 중간에 연결해가지고서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쳐오면서 이 물이 뭐가 되느냐? 미지근한 냉탕이 되버려. 그래서 미지근 신앙이 나온다는 얘기. 온천수하고 냉수하고 둘이 만났다. 그래 미지근하죠.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혼합주의라 그래요. 혼합주의. 지금 이 시대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이는 것이죠. 섞이는 거.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갔다 그랬죠. 재림 때 노아 시대 갔다 그랬죠. 노아 때가, 홍수 때가 뭐예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에 샘이 터져버리죠. 두 물이 합하면 죽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 1장에 두 물이 합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두 물을 어떻게 돼요? 공창인물과 아랫물로 갈라버리잖아요. 갈라진 것이 마지막 종말 때는 어떻게 되어버리냐? 하나 되어버려. 그게 두 물이 합하는 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정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거까지 쓴 거예요. 그거까지, 물까지도.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뭐 한다? 토해낸다 그런 거예요. 토해낸다. 이게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삐쩍은 개살구라 그래요.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걸 먹지도 못하겠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보세요. 마지막 종말 시대, 시대상은, 이 사회 현상론이라 시대상은 뭐냐? 혼합주의, 혼합주의. 그래, 지금 이 시대를 하이브리드 시대라고 그러는데,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뭐냐? 섞이는 거예요. 두 가지 재료가 섞여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뭐라 그래요? 철과 진흙이 섞였다 그러죠. 그죠? 철과 진흙이, 이게 하이브리드 시대예요. 마지막 종말 때. 그때 하늘에 뜨인 돌이 나타나고 어디를 쳐버리냐? 발을 쳐버려요. 발을 쳐버려. 그러니까 이 우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와서 다 먼지가 돼서 날아간다 그러죠. 지금 이 시대, 하이브리드 시대, 혼합주의 시대,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역사 끝나는 거예요. 이 역사 끝난다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거를 지금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인본과 신본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 인본과 신본이 섞일 것 같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유주의 신앙이 나타나는 게 자유주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냐? 사신신학이 나온다니까. 사신신학이. 죽이는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신앙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신학이 다 타락했어. 다 타락했어. 지금은 신학을 배워가지고 성경 안다. 거짓말이에요. 몰라.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려고 신학을 알려 하지 마시라니까. 신학교는 그냥 목사라는 라이선스 받으러 가요. 그럼 또 내 묻습니다. 신학교는 목사, 신학교에서 주는 그 라이선스 목사라는 그 타이틀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신학에서 배운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성경을 재해석해 버릴 것 같으면 그럼 뭐 여기가 되냐? 이 말씀이 뭐가 되냐?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야. 혼합주의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종교도 혼합을 하고 말이죠. 인종도 혼합이 돼버리고 말이죠. 음식도 퓨전을 해도 음식이 돼버리고 음악도 돼버리고 말이죠. 모든 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모든 게 하나, 둘이 섞여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인조인간이라니까, 인조인간. 아, 이럴 때, 좀 웃으세요. 인조인간 아세요? 그 인조인간을 누가 제일 많이 만들어요? 여자들이 만들죠, 여자들이. 마지막 때를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자를 교회로 표상을 해요. 성경에서는 여자를 교회라 그런다니까. 아담 속에서 여자가 나왔죠. 그죠? 예수 속에서 교회가 나왔죠. 그 교회는 교회는 어느 시대 그 교회가 시대상을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그랬듯이 어느 시대고 여자를 보면 그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여자들은 전부 뭐 하느냐? 사치와 쾌락과 화장술로 발달해가지고서 위장을 하고 말이죠. 그 조금 좀 노골적인 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 이 시대, 그런 시대상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는 물질이 많아가지고서 그 물질 때문에 참 타락한 거예요. 물질 때문에. 너무 물질이 많은데 한 가지 흠이 뭐냐? 물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버리냐? 도시 자체가. 외부로부터 물을 공급해야 돼. 그럴 것 같으면 외부에서 물이 끊기면 그 도시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죠. 그럼 결국에는 이 라오디게아의 운명은 어디에 지고 있어요? 물의 공급원이 지고 있지. 그 위에서 물 안 줄 것 같으면 굶어 죽어야 돼. 목말라 죽어야 돼.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뭐가 많냐? 눈병이 심해서 눈병이.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유명한 안과대학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제조되는 그 안약이 최고로 쳤어요. 최고로. 그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안이 흐려질 것 같으면은 전부 성도들이 소경되는 거예요. 소경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은 안약 사서 발라보라 그러죠.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뭐냐면은 전부 다 자기들은 가졌다고 하는데 실제 주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어. 빈 껍데기, 빈 껍데기. 여러분들 신앙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게 인본주의가 들어올 것 같으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형식들이 깨버려요. 여러분들 합리주의가 들어오잖아요. 합리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근본으로 하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합리주의예요. 신앙에. 근데 신앙은 합리주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합리주의가 들어오고 시작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던 형식들 다 깨져버린다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복음 알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냐? 아 교회도 주일날 한 번 가면 되지 뭐 꼭 그렇게 뭐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냐? 뭐 수요일 꼭 가야 되냐?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이가? 꼭 금요일까지 가야 된다고? 그럼 미쳤지? 이게 전부 뭐냐? 합리주의. 구약에 뭘 같으면 안식일날만 모였지 뭐 매일 모인 것도 아닌데 뭐. 제가 그러잖아요. 오순절 성령 임하고 안식일날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근데 그 매일 모인 그 좋은 것들을 왜 지금 와가지고는 그 모이지 않는 걸 폐해지냐고. 좋은 것들은 다 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가고 어떻게 하면 예수와 신앙생활 안 하는 쪽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이 시대에 자칭 복음 안다고 하는 이 영주주의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아시아 7교회 나쁜 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니골라다의 교훈도 가지고 있고 이세벨의 교훈도 가지고 있고 발람의 교훈도 가지고 있고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종합적으로. 이게 혼합주의.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마지막 시대 교회를 음녀라 그러는데 각종 더러운 영들이 다 모였다 그래. 다 모여서 그래. 그래가지고 귀신의 저주라 그래. 귀신의 저주.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모든 사고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랬다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지주의죠. 발람의 교훈은 뭐예요? 그건 음행 종교죠. 쾌락주의죠. 이세벨의 교훈은 뭐예요? 물질주의잖아요. 기복주의잖아요. 이게 지금 다 들어와 있죠. 지금 한국 교회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복음 안다고 하면서
기존에 지금 지켜왔던 모든 신앙은 다 흘러버려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 세상과 간음하고 있어. 세상 타락하고 있어. 교회 모이는 게 이상해져 버렸다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꼴보기 싫을 것 같으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문 닫게 만들었겠어요. 이걸 상징하는 바가 엄청 커요 지금. 그 기도를 하나 뭐 모이기를 하나 연보를 하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 안 하는 걸로. 우리 교회 안에도 자칫 복음 안다고 하는 것들이 안 해요. 죽어내가 막 피를 불어 춤추지 않고 와 지독해. 내가 같으면 덜버섯에도 하겠어. 덜버섯에도. 저 소리치는 거 보면은 덜버섯도 하는데 덜버섯도 안 한다? 아이고 참 진짜 뭐라 그럴 것 같으면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그 저쪽에 신정도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오전 예배하고 도망가길래 오후에 좀 참석하세요. 이러니까 몸이 피곤해서 토요일 쉬잖아요. 그땐 토요일은 또 토요일 쉬는 것이고 뭐 주일 오후까지 꼭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거 오후 예배 드렸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행위를 가르친다 가지고. 근데 다른 데 다 가버렸잖아요. 복음 안 돼. 진짜 복음 알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일찍 만나고 늦게 가고 싶지요. 이왕이면 안 해주고 싶지요. 그죠? 사랑 안 해봤어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자체가 존재의 의미라니까. 어떻게 하면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얘기도 해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같이 있고 싶고,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예수를 사랑한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문을 해야죠. 일주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우리 엄집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지루한 것이 월화래, 월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수요일날 이 만나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이틀이 너무너무 길다는 거예요. 수요일은 목요일 하루 쉬면 금요일날 예배 있고, 금요일날 예배 드리면 토요일날 하루 쉬고 주일날 있으니까 그 이틀이 너무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매일 모입시다. 그래 나와야 되는데 매일 모이자 할 것 같으면 데모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는 게 다 허구고 허상이더라. 허상.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신앙들이 전부 다 지금 뭐냐 허물어져 가지고서 그 허물어진 신앙을 지금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지금 본문 한번 봅시다. 다시 몇 절을 보냐면은 봅시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지금 이 시대 말할 것 같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걸 하이브리드라 그런다니까. 이걸 혼합주의라 그러고 이걸 다른 말로 괴물이라 그러고 지금 이해돼요? 이게 지금 어디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그러잖아. 마지막 종말 시대 교회 모습이 이렇다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면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밖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고 그게 오죽 그랬을 거다. 예수님께서 입에 토해내려고 그래요. 토해내려고 역겨워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서 나 울산 목양교회 정다운 목사님이 창세의 언약 말씀 듣는데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창세의 언약 듣는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되는데 다시 회복해야 돼. 종말에는 이거 딱 밖에 없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개밖에 없어. 예수님의 주문이 그거밖에 없다니까. 뭐 양보 이런 거 없어요. 허죽했으면 미적지근하겠어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떤 데는 그러잖아. 저거 와, 교회 말로 왔는데, 지금. 아니, 교회에 와서 왜 성경을 보는데? 집구석에서 보지! 아, 교회에 와서는 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왜 성경 보고 자빠졌는데? 그게 곧 뭐냐? 나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왔다, 이 소리예요. 말로 오는데. 아, 진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나를 좀 격동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온 세계 교회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격동시켜 가지고 막 울분을 토하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 하나의 셋불이에요. 셋불. 그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그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같이 섞여져 있다니까. 섞여져 있다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안 돼요. 안 돼, 기가 막혀 있는데 안 되죠. 저는 그걸 돌이키게 하게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고서 지금 이 시대 교회 모습이, 전 세계 교회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이걸 끌어올리게 하는 거예요. 끌어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치는 거. 그런 의미에서는 또 악역도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악한 일에는 역할을 감당하지 마세요. 악역으로는. 좋은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라고. 그럼 교회 딱 올 것 같으면 말씀 들을 때는 다른 거 다 접어놓으시라고. 그래서 핸드폰이고 뭐고 다 꺼놓으시고 해서 오로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말씀 듣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다 하시라고. 그래서 오줌 마렵지 않기 위해서 저 미리 가가지고 싸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올인하셔야지.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교회는 왔는데 신자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하니까 내가 토해내고 싶다 그러잖아요. 토해내고 싶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자 보세요. 지금 스스로는 뭐라 그래요? 이 정도 신앙이면 됐다 그러죠. 그렇죠? 이 정도 신앙이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지요. 자기들 것으로 스스로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봤을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발가벗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니들은 니들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건 너들 거지. 내게 없지라. 내게 없으니까 너희들이 발가벗고 있고 내게 없으니까 곤고하고 내게 없으니까 가련하고 내게 없으니까 발가벗고 있잖아. 눈 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가벗고 있고 눈 멀고 있고 곤고하고 가련한 이것들을 뭐 해냐? 살려내야지. 이거를 이래로 둬가지고 어떻게 데려가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한 번 뭐냐? 이러한 것들 미적지근한 이 신앙들을 확 흩트게 해가지고서 체질하듯이 한번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그걸 준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보세요. 보세요. 1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불로 연단한 뭐를 사라 그래요? 금을 사라 그러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금을 사가지고 뭐 하게 하고? 부여하게 하라 그러죠. 지금 이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여는 뭐냐? 땅의 가치. 땅의 가치잖아요. 땅의 가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보라는 거예요. 금을 사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금은 뭐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연단한 금이라고 그러죠. 연단한. 마치 재련을 해가지고 금을 재련을 하면은 금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가지고서 이걸 정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금같이. 그래서 베드로서는 그러는 거예요. 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정금같이 꺼내내는 거예요. 그 정금같이. 연단한 그 재련하는 금같이 그렇게 꺼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죠. 그럼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 안 입고 있다? 안 입고 있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흰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예,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러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잘 보세요. 그 앞에 뭐가 있느냐면은 18절 보세요. 18절. 여기 주어가 있어. 내가 너를 권하노니. 지금 누가 누구를 권해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권하지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성도를 권하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서 사라 그러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고, 내게서 흰옷을 사라 그러고, 내게서 안약을 사라 그러죠. 내게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을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금을 사고, 예수님의 흰옷을 사고, 예수님의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것을 살 것 같으면 인간의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얘네들이 인간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금을 사라는 얘기는 너희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너희들 믿음이 아니라니까. 내 믿음 가지라니까. 내 믿음.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은 옷이 아니야. 내 옷을 입으라니까. 내 옷, 내 흰 옷을 입으라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흰옷은 계시록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흰옷 입은 흑한 무리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옷을 씻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흰 세마포를 입혀주는데, 그 흰 세마포가 곧 뭐냐? 흰옷이에요, 흰옷. 그걸 누가 입혀줘요? 하나님이 입혀주잖아요. 우리가 입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님이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환난을 집어넣어서라도 이들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보세요. 말라기서. 이걸 접어놓으시고 말라기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말라기 봅시다. 말라기 1절부터 3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물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여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이런 역할을 했는데 세례 요한, 예수님의 초림은 재림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럼 재림 때도 이 일을 할 종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누구냐? 두 증인들을 보내가지고서 이 두 증인들을 보내는 목적은 뭐냐? 레위 자손들을 뭐 하느냐?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요 레위 자손들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을 금과 은같이 뭐 한다? 깨끗게 한다 그러죠. 깨끗게 한다 그래. 잿물 씻듯이 깨끗이 씻는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서 그 종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입에 넣어줘가지고 그 종들을 통해가지고서 지금 신앙이 마치 엘리야 시대 두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 머물거릴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둘 중에 결정내라. 이해하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듣고 일어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않는 사람은 버리는 것이고. 아멘? 그걸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여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린다 그러죠. 여기에서 보세요.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제물이라니까. 우리가 제물이에요. 우리가 제물.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럼 인본이란 이 사상은 다 죽여버려야지. 없어져 버려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에 두 증인들이 나타날 것 같으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의라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전부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내가 전도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뭐 했고 전부 지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기각시켜버리고 예수의 것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 아멘. 다시 오늘 저 본문 넘어가세요. 요한계시록 넘어가서 봅시다.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18장,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뭐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뭘 듣고? 책망을 듣고. 그럼 그 책망은 곧 뭐예요? 열심 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 아멘?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겠죠. 책망을 듣고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책망을 듣고서 삐져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럼 책망을 딱 던져보면은 내 새끼는 안으로 붙고 남의 새끼는 밖으로 붙고 나가고. 지금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 내고 회개하라는 얘기는 책망을 듣고서, 책망은 보세요. 책망은 책망다워야 돼요. 그냥 두루뭉실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보고 그따위로 하고도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쁘면은 와 진짜 이게 안 되겠네. 이게 경각심이 되어가지고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쁘라 이렇게 해서 삐지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 내가 이래서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멘. 내게서 내 걸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그러면 예수님의 것을 사면은 자연적으로 그 예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오느냐? 하나님 쪽으로 인도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망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지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은 그것이 결국 뭐냐? 주님이 하신 것이 돼요. 내게 한 것이 아니고.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냐? 20절 보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두드리면은 문을 열면은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그러죠. 이 먹고 마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음식을 먹는 일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먼 길 떠날 때 뭐를 먹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먼저 뭐를 먹이느냐? 어린 양을 숯불에 구워서 먹여가지고서 떡을 먹이고 양고기를 먹이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뭐를 먹인다 이 얘기는 떠난다는 얘기예요. 뭐를 먹인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또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 율법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어가지고서 이제는 신약교회로 새로운 시대로 돌입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시대로.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 천사들이 떡을 먹여 어디로 보내냐? 호렙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먹이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먹인다 이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가야 되잖아. 가야 돼.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먹이는 양식이 뭐냐? 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복음이라니까. 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복음, 천상의 복음, 그 복음을 먹여가지고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계속 증거를 내줘야 돼. 우리 주님 오신다. 이 세상 조금 있으면 작별한다. 그러니까 세상 미련 버리지 말고 밭에 뭡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 지붕 아래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 기다리고 살으라고 계속 외쳐줘야 돼. 아멘? 그 소리를 해줘야 돼. 그게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 길 떠나기 위해서 미리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거예요. 가야 안 되나 가야 안 되나, 세상에 언제까지 코박고 있을래? 이제 일어나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셰프가 돼가지고서 아주 맛난 음식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다 먹여놓고 딱 먹고 날 것 같으면 허리에 동에 딱 띄고 가자, 이제 떠나자.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고생했다, 가자. 어디로? 위로, 이리로 올라오라 한다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먹인 자가 가는 거예요. 먹인 자가. 먹은 자가 간다니까. 먹지 않은 사람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상교회, 8째 교회로 올라갈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먹여가지고서, 그리고 든든한 그 먹은 양식을 힘을 삼아가지고서 마지막 환란을 이겨내가지고서 그리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계획이라니까. 아멘? 요렇게 해서 먹고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이기는 자라 그러는데,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복을 보세요. 21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죠. 자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지금 어디에 앉혀준다 그래요? 하나님 보좌에 앉혀준다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준다는 얘기는 우리를 승리자로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셔서 보좌에 앉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겼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에 앉혀주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좌에 앉혀주지, 나도 너희들 보좌에 앉혀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내 나라가 임할 것 같으면 제자들 보고 12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줄 테니까 내가 보좌에 앉으니까 너희들도 보좌에 앉혀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우리가 뭐가 되냐? 천국은 전부 이기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아멘? 그걸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으면 이제 이 라오디게 교회를 끝으로 해가지고서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역사 속에 있던 자들이 믿음을 잘 지킨 자들을 어디를 끌고 가느냐? 원래 하나님 나라로 그를 데려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이긴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다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를 마지막 종말교회인 라오디게 교회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기고 나면 뭐가 된다? 하나님 보좌가 있다니까. 우리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그러죠. 만왕의 왕이라 그러죠.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 왕은 누구겠어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 그러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고. 천국에는 다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보세요.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왕이라니까, 왕. 아멘? 그래서 천국에는 왕노릇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이긴 자가 돼가지고서. 그 날이 곧 가까워요. 곧 가깝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병마 타고 오는 모습들이 지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만물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징조가, 이런 징조가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곧 너희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줄 알라고. 그럼 지금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통해 가지고 곧 끝날 때가 되는구나. 끝날 때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허리띠 메고 신발끈 메고 그렇게 해서 든든한 음식 먹고 날마다 이 볶은 곡식 먹듯이 볶은 곡식을 먹어야 돼요. 볶은 곡식, 숯불에 구운 떡을 먹어야 돼. 지금 제가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볶은 곡식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고 힘 불끈 넣고 일어나라,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도 손잡고 남편 손잡고 같이 갑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연습하는 것이 주일날 교회로 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탁 토요일 되면은 탁 해가지고 내일 주일이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탁 챙겨가지고서 갑시다. 그럼 온 가족들이 쫙 와가지고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그럼 천연왕국 같은 그런 여러분들 하루에 그 기쁨을 누리고 가잖아. 그걸 우리는 여기서 연습하자고. 연습한 사람이 들어가요. 아멘? 그때가 연습하려 하지 말고 지금 연습하자니까. 부디
아시아 일국교회를 통하여 가지고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들으시고 오늘 또 들었던 이 라오디게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복기를 하시며 들으셔가지고서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벌거벗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눈먼 소경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전부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심길전해가지고서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장주장관님이 오시는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저 위 바라보면서 주님 톡 하면서 말이죠. 나 준비됐으니까 오시면 내가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 역사 속에서 이제 마지막 경점을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라오디게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준 이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상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고는 자기 신앙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신앙, 불로 연단한 금을 갖게 하시고 흰옷을 입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봐서 성령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안약을 사서 봐서 그래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신 걸 준비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